에레미야 12장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놓으니 내 산업이 살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발하는 고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산업이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를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무함은 이를 개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회멸하는 자들이 광야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무릇 혈육 있는 자가 평안치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는 상당히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주석가들은 12장 7절부터를 선지자가 하는 말로 보는 주석가들도 있으나 그것은 동의하기 꽤 어렵지요. 12장 7절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집 그러면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집, 내 성전,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신 그 집을 버리겠다. 그러면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지며 성전 기구들은 빼앗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산업을 내어 던져. 하나님의 산업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로 택한 이스라엘 또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소유로 삼으신 것은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나 혹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영광과 영예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의 자유로운 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소유하려 하고 하나님을 지배하려 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기독교를 만들어가는 시대에 있습니다. 과거의 왕의 시대다 그러면 왕에게 뽑혀서 왕을 위하여 일을 했었습니다. 관원들이 그러하지요. 느헤미야도 왕의 술관원장이었지요. 또한 요셉이라 할지라도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의 바로 왕을 위하여 일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왕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왕정시대 혹은 제국시대 황제시대에는 큰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는 어떤 식의 해석도 하냐 그러면 당시 왕정시대에 대하여 왕을 위하여 일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 이런 식으로 좀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긴 한데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왕을 위하여 일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공통점은 내가 일하고 섬길 만한 왕이냐 그렇지 아니한 왕이냐에서 이제 좀 갈림길이 존재하지요. 그러면서도
왕이 참 선한 왕이고 좋은 왕일 때는 왕에게 뽑혀서 왕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큰 영광, 나아가 집안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또한 그 신하들에 대하여 누구를 중용하고 중이 쓸 것이냐, 누구를 천이 쓸 것이냐도 왕이 결정하였지요. 서구 유럽의 기사도다 그러면 왕의 기사라. 왕이 기사를 임명하고 기사들은 왕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갔고 그것을 그들의 영광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민주주의 시스템과 속에서는 아마 그런 것은 이해하기 어렵게 되고야 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망각하는 시대가 되었지요. 일단 그는 왕의 자리에서 이제 국가로 한다면은 참 좋은 국가, 좋은 나라, 강성한 나라. 요즘 시대에는 어떤 나라들 인정해 줍니까? 주로 미국 그리고 일본도 아주 많이 인정하지요. 일본.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은 일본의 엔화를 안전자산으로 삽니다. 미국의 시민권, 또 일본 국민, 그리고 참 잘 나가는 나라의 국민들, 그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은 자부심과 소위 영광이 되죠. 일단은 최소한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해를 좀 해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7절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 던져. 하나님의 산업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산업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어 던져버리셨다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 대적은 원수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이제는 원수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수에 대한 이해가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사탄 마귀가 될 것이고 한 걸음 나아가면 이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이다 치면 그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주변 민족과 나라까지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그를 적대하는 그들, 그 대적의 손에 하나님이 붙이셨다. 하나님 마음에 사랑하는 자인데 왜 붙이셨느냐 그러면 그 밑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사랑하는 것이 실상 과거형이다 하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고 현재로 왔을 때에는 12장 8절입니다. 8절 하반절에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애증을 가지고 계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레미야서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말씀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레미야 이 12장 본문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아직은 발견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하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참 적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의하고 유의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12장 6절이었다 말씀합니다. 6절은 너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극소수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 또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고 그들을 비극적이게 보이지만 1차 바벨론 침공 때의 포로, 2차 바벨론 침공 때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 속에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은 자가 있었고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 백성들이 다 악하게 되고야 말았다. 12장 4절로 올라가면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게 되고 말았다. 그 가운데 이제 악하지 않은 일부의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일부의 사람들,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 12장 6절에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물론 어떤 주석가는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 이 비슷한 말씀이 9장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9장 4절부터 6절까지였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9장 4절로 가면 너희는 그런 복수형을 사용하지요. 각기 이웃을 삼가하고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니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너 처소는 괴율 가운데 있도다. 처소, 내가 사는 곳,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는 고향, 그것이 괴율, 거짓과 속임수 가운데 있다. 그러면 내 가족, 부모, 형제, 이웃이 괴율하며 속이며 거짓말하며 이간질하며 괴계와 모략을 자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9장 4절부터 6절이었습니다. 다시 12장 말씀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수가 있었다. 그러나 절대 다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고야 말았다 말씀합니다. 12장 8절입니다. 내 산업이 살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거로. 살림 중에 사자, 살림은 숲을 이야기합니다. 숲속의 사자. 숲속의 사자가 당연히 야생 짐승이기 때문에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숲속의 사자가 부르짖고 그리고 포악하게 달려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권속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7절에서는 내 산업 그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산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야생의 사자처럼 들짐승처럼 숲속의 사자처럼 하나님께 울부짖고 순종하기 위하여 주인을 알아보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발하는 거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마치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곳곳에서 개 같은 것을 키우지요. 개를 키우는데 개들이 사나운 개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주 포악하게 짖고 그리고 경계하고 달라들고 다행스럽게 각 집에 있는 철망이나 울타리가 그 사나운 개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길을 지나가는 보행자가 그나마 안전하지요. 그러나 보행자들이 사납게 짖고 달려드는 개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크게 길 지나가는 사람이 그 개한테 무슨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돌을 던진 것도 아닌데 원수처럼 적대시하며 달려드는 짐승을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이다 그 말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산업을 소유를 삼으신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숲속의 사자처럼 이 야생 짐승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사나운 개처럼 소리를 지른다.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7절은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 그것을 유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8절은 내가 그를 미워하였다. 이유는 숲속의 사자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소리를 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산업, 하나님의 소유로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대항하고 대적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은혜와 보호는 받고 싶은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겉보기에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제물을 바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야 된다 생각하고 자신들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 싶을 때에 하나님께 적대시하며 대항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백성이 예루살렘 거민들, 유다 거민들, 심지어는 지금의 상당한 기독교인들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공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가감하고 첨가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이용하고 어떤 것은 덮어버리고 빼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성경은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마음에 드는 것은 계속 강조하고 과장하고 확대하며 마음대로 해석하여 전하고 가르치지요. 가장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방법과 방편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또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욕구와 자신의 강렬한 충동과 이기심과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보편적 방법이 되지요. 9절입니다. 내 산업이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무늬 있는 매, 무늬가 주로 반점, 얼룩 그렇게 말합니다. 매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맥상에는 돌연변이 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이다 그러면 양이 주로 이제 신양 중심이 되지요. 거기에 양이 얼룩덜룩, 얼룩소, 얼룩말처럼 그렇다면 좀 특이할 것 아닙니까? 그런 비유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산업, 하나님의 소유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돌연변이 이상한 매 같은 그러한 새가 되었다. 매들이 그를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유다란 나라로 할 때에 그것도 매다면 주변 나라들이 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에돔, 모압, 암몬, 애굽 그리고 이제 바벨론, 아수르 다 매다. 그렇게 그를 애워싸고 그리고 공격하는 것이지요.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은 이 무늬 있는 매다. 그 말이 무늬 있는 매. 돌연변이 이상한 새처럼 되어져 버린 그러한 매가 하나님의 산업인데 유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어떤 면에서는 매들이 애워쌌다 그럴 때에 애굽,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에돔 이런 것이 매다 그러면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 들짐승들이 아수르, 바벨론, 갈대아 족속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게 보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최소한 매들이 에워싸고 공격하는 거죠. 집단, 학생들 이야기로 하면 집단 다굴이라 그러나요? 집단 폭행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1차라면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이. 다시 들짐승들을 불러와라. 그리고 삼켜버려라. 삼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뜯어먹고 씹어서 삼키고 완전히 파괴하고 무너뜨려 버리는 것을 삼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산업,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싫어하시는가를 12장 9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많은 목자 그럴 때에 예레미야 앞에서도 이 목자들이 양떼를 끌고 왔다. 그런 다음에 아름답고 우아한 처녀딸을 그들이 애워쌌다. 이런 것으로서 목자들과 양떼들을 갈대아 족속 바벨론에 비유하고 그들의 공격과 침공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비유가 12장 10절에 계속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했다. 내 포도원 그럴 때 이것도 계속된 내 산업 그것을 이어서 하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칭하는 것으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회파하는 것은 무너뜨리는 것이고 내 분깃 같은 말입니다. 강조용법이죠. 내 포도원, 내 분깃, 내 산업 계속 중복하여 강조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12장 10절도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벌어지지 않은 일이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일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절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의 황무함은 이를 계획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고하셨기 때문에 선지자의 눈에 또한 하나님의 눈에는 그 땅이 황폐케 되었고 황무케 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겠지요. 대다수의 부류는 저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미쳤구나. 얼마나 이렇게 부유하고 살기 좋고 평안한데 황무지가 되었다니, 황폐케 되었다니. 그런 또 마찬가지로 매들이 둘러쌌다니 오히려 우리는 그 매들을 연합국으로 만들었고 동맹관계로 만들어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함께 대항하여 싸우기로 했다. 그렇게 말하지. 성경은 정확하게 시편부터 시작하여서 바벨론이 공격했고 멸망하고 그럴 때에 이웃 나라들이 어떤 행동, 어떤 악을 행했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에돔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함락당하고 비극을 당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시편 등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내용이 함께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때에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1절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은 그 땅을 아름답게 일구고 그 땅이 복된 땅이 되게 하려 하심인데, 이 땅들이 오히려 저주받아 황무지가 되고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고 땅은 사람들 통하여 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땅이 슬퍼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들을 통하여 땅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슬퍼했다는 의인화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황무함은 이를 개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본래 땅에서는 많은 생물이 삽니다. 식물이든 나무든 동물이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성으로 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했고 악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산들이 황무지가 되고 민둥산이 되고 불타오르고, 그러면 동물들 짐승들도 얼마나 비참한 비극 속에서 죽어가며 둥지를 떠날 수밖에 없고 자신들이 살던 숲속을 떠날 수밖에 없고 혹은 다수가 죽었겠죠. 그런 면에서 땅은 그 모든 생물, 동물을 포괄하는 대표성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온 땅이 황무함은 이를 개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개의한다, 그 말은 관심을 가지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황묵해 되었는데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주변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이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정말 동맹을 맺었으면, 그리고 그 동맹이 진실하다면, 그러면 황무하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할 터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정말 일본과 우방국으로 참 오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한민국의 끔찍한 일이 혹은 북한 등을 통하여 벌어진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는다. 중국의 공격을 받는다 그럴 때에 일본은 참 속이 시원하다. 그런 상황까지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지. 그렇게 우방국이 했으나 이제 과거가 우방국이지 현재도 우방국이 되지 않으니 대한민국이 황묵해 되어져도 오히려 일본은 개의치 않는다. 실제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코리아 패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더 든든한 또한 튼튼한 우방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것이다 생각하지만 사실상 별로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 개의치 않는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은 별로 그렇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어떤 국제 전문가라 이런 어떤 사람은 우리는 더 미국에 당당해도 된다. 미국은 결코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없다. 주한미군은 결코 철수할 수 없다. 또한 철수할 상황이 되어지면 미국이란 힘을 사용하여서 국내 언론과 정치를 조종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할 수 없으니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쳐도 되고 한 걸음 나아가서 미국에게 주둔하는 돈을 내놓으라고 해도 미국은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파의 국제 전문가라고 하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개의치 않는다. 그 말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지 전 세계 어느 나라가 개의할 것 같으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안타까워하며 함께 동맹국이 되어서 할 것 같으냐. 심지어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현 정권을 따라서 친북, 친중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이 경제의 참사가 벌어지고 비극이 벌어질 때에 중국이 슬퍼해 줄 것 같으냐, 북한이 슬퍼해 줄 것 같으냐. 결코 그렇지 않지요. 대한민국은 지금 고립무원 속에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자초한 것입니다. 12장 12절입니다.
회멸하는 자들이 광야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무릇 혈육 있는 자가 평안치 못하도다. 11절에서는 황무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결정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걸로 이야기했고 12절에서는 아직 황무케 된 것까지 아니고 회멸하는 자들이 광야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긴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봅니다. 회멸한다 그 말은 파괴하는 사람들, 갈대아 족속이죠. 광야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다. 물론 이때에도 아직 갈대아 족속이 이르지 않았던 때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황무지가 되어버렸다. 그건 하나님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럴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각 개인의 문제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국가적인 돌이킴, 민족적인 돌이킴은 더 이상 그 기회는 지나가 버렸고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만 남았던 상황이라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헤매라는 자들이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두 가지지요. 회멸하는 자, 파괴하는 그 갈대아 족속이 이르렀고 그들이 파괴하고 공격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시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이중적인 환란을 유다는 예루살렘은 당합니다. 그 파괴하는 약탈하는 그 자들의 공격과 더 근원적으로는 여호와의 칼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탈하고 공격하고 부녀자들, 아이들에게 이 참극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아주는 방패 피할 바위 산성이 되어주셔서 워워 진정해라, 적당히 해라, 그만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칼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북방에서부터 이 민족을 끌고 와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읍들을 공격하고 유다를 공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게 하신다. 그러므로 무릇 혈육 있는 자가 평안치 못하도다. 혈육 있다 그 말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 살아있는 사람,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은 평안치 못하다.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없다. 그 누구라도 비극 속에, 공포 속에, 고통 속에, 애통 속에, 절망 속에, 환란 속에 다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나 고관 대작이나 부자들도 피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징계를 내리실 때에 기근이 온다 혹은 연병이 온다 그러면 100%가 다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는 평안해요. 누구는 평안해요. 이제는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기 때문에 혈육 있는 자, 목숨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평안할 수 없다. 아무도 평안할 수 없다. 그러한 하나님의 선언 또한 하나님의 선언이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지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이니라. 여호와의 분노 12절 여호와의 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둔다. 물론 부자들이야 환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더 가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과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들은 기도한다 하고 제사한다 하고 예배드린다고 그래도 그것을 통하여서도 거둘 수 있는 건 가시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또한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최소한 장기적으로 이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그러한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밀이라는 좋은 것을 심고 노력하고 땀 흘렸는데 수확할 때가 되어서 가시를 거둔다. 그것처럼 이제 유다에게 예루살렘에게 남고 찾아오는 것은 환난이다. 너희들이 참으로 수고하여도 그 아름다운 것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게 하겠다 또한 하실 것이다 하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선지자를 통한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다수의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아직 황무지가 되지 않았고 아직 북방민족의 공격이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 당신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 지금 개념으로 한다면은 다이아스저 같은 아주 잘 사는 사람들, 금수저 같이 잘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수고하지 않아도 수확을 거둔다 그 말이지. 건물주다. 그리고 임대를 주고 있다. 건물만 소유하고 있고 자신의 여행 가면서도 돈은 임대료가 많이 나온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수고하지 않아도 거두는데 무슨 수고하여도 거두지 못한다고 당신은 말하냐? 동의할 수 없다. 평안할 때에는 이 말씀이 틀리게끔 보인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 당신 40년 동안 이래온 거 아니야? 혹은 이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몇십 년 지난 다음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매년 밀을 심어서 매년 수확했어. 그런데 당신 무슨 말 하는 거야?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다음에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때가 되면 이 말씀이 실현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항상 너희들이 밀을 심어서 밀을 거두고 수확했다면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이 다 무너질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돈을 벌고 저축하고 모아서 30년에 걸쳐서 집을 지었다고 합시다. 그런 다음에 한순간에 그 집에 화재가 나고 불이 나고 다 타버리고 무너져 버리면 우리가 30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왔던 것이 다 쓸모없어지겠지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이 말씀이 성취될 때가 있다. 두 번째는 더 근원적인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밀을 심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너희는 사실은 가시를 심고 있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둘 것은 가시밖에 없어. 또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것처럼 너희가 생각하고 착각하고 너희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백성이라고 너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당신들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수고가 소득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그러한 제사, 그러한 기도, 그러한 예배, 그러한 찬양, 그러한 제물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뚜렷하게 너희의 그 수고가 소득이 없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나게 알게 해주실 것이고 유감스럽게 그때가 되면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그 소산 마지막에 거두는 그 열매 지금은 너희가 평안할지 몰라도 그 소산을 거두는 날이 올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창대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며 함께 하셔서 더 강대국이 되게 하시고 너희들은 더 부욕해 될 줄로 생각할 거지만 아직은 너희들이 보는 것은 소산을 거두는 것이 아니다. 조금 지나면 그 소산, 너희들의 수고한 결과물, 너희들이 밀을 심은 그 결과물, 그것을 볼 터인데 그 소산을 거두게 되면 스스로 수치를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일상사의 삶 속에서는 사실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그렇기도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천들도 자녀들을 세상의 아이로 키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지금은 세상에 들락날락해도 앞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은 세상 속에 맡겨버립니다. 세상 TV에, 영화에, 오락에, 게임에, 세상 친구들과 세상 학교에,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버립니다. 세상으로 내보내버리는 것이 어릴 때부터 세상 텔레비전에, 세상 애니메이션에, 세상 만화에 그것을 어릴 때부터 맡겨버리는 것이. 그러면 나중에 커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가 아니라 자녀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일들은 지금 시대에는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다가 거두었던 소산으로 인한 열매 결과로 인한 수치, 또한 많은 기독교인들 혹은 여기 해당되는 적용상에 있는 나라 민족이 거두는 소산으로 인한 수치, 그것이 왜 그 소산이 영광이 아니라 수치가 되느냐. 그가 하나님을 섬겨왔던 세월이 유다민족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따르고 섬겼다라고 주장하고 믿는데 어느 때가 되면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너가 생각하고 주장하고 믿고 싶은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진리의 입각에서 보여주시는 그 소산물, 결과물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런 결과물을 통하여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인데 그 이유는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이야. 여호와의 분노 때문이라고 선지자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기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사랑하신다고 너희는 주장하고 너희 선지자들, 너희 제사장들은 말해왔지.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미워하신다. 12장 8절 하반절에 있었죠.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되었고 너희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분노, 여호와의 분노가 남아있어서 때가 되면 백일하에 너희들이 했던 열매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을 잘 섬겨왔다면 그러면 잘 섬겨온 소산이 어느 때에 우리에게 수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더 아름다운 소산, 소위 말하면 복음 통일과 대부흥을 한반도가 보게 될 것이야. 자유 통일이 북한까지 오게 될 것이고 신사도의 많은 애언가들이 애언했던 것처럼 동북아의 혹은 아시아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거야. 그러한 것이 소산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에 대하여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것이 결국은 소산이었을런지. 민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있을 때에 신랑이 오신 다음에야 소산이 드러나고야 말았지요. 민난 5처녀는 신랑이 오신 후에 문이 닫히고 늦게 도착합니다. 열어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립니다. 주여 열어달라고 두드리는데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럽니다. 그것이 소산입니다. 그 결과죠. 어느 때에 알곡과 가라지로 양과 염소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십니다. 그것도 소산이지. 물론 첫 번째에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겪었던 소산은 살아있을 때입니다. 살아있을 때. 물론 어느 사람은 빨리 죽고 일찍 죽고 포로로 빨리 끌려가고 그러나 하나님께 소산을 보게 하시는 그 세대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때의 사람들은 다 그 소산을 첫째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걸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인생이 마감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명백하게 소산이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 예외 혹은 극소수의 사람들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는 말씀을 듣고 지옥에다 떨어지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이 유다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은 지금도 지옥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옥 속에서 비극을 맞이하고 있고 그 비극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는 육체를 가지고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는 그러한 고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산업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을진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굴복하며 복종하며 섬기며 따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영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리저리 조종하려는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며 순종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따르는 사람들로 살다가 마침내 우리의 수고에 대한 우리가 뿌린 것에 대한 소산을 거둘 때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민난 다섯 처녀처럼 또한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갔던 많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처럼 살다가 비극을 보지 아니하도록 살아있을 때에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